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으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좀 드리면 온라인으로 우리 주변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설교 중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설교 이후에 우리 같이 목자 목녀님들 또 선물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또 함께 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죠. 우리가 요즘 특히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고달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다윗의 인생의 곡선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꼭대기로 갔다가 꼬꾸라지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좋았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인생이 기울어지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혹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은 꼭 비단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또 아픔과 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잠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기가 떠나면 다윗의 표현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죄 덩어리인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이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 아래 이 죄의 그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매 순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혼 초의 사건입니다. 아마 명절 때가 돼서 이제 또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의 고향에 교회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인지 주일 저녁인지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그런 교회 어르신들도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 중간에 저기 앞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분을 뒤편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의학적 지식이 좀 있잖아요. 혹시 호주머니 좀 찾아보자고, 당뇨병이 좀 심한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탕이 있는 거예요. 사탕이 호주머니에. 그래서 그 사탕을 입에 살짝 넣어드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이렇게 깨어나시더라고요. 의식이 없어진 그런 분이어서 주변 사람들은 와 당황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탕 하나 딱 이렇게 입에 넣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껏 사탕 하나이지만 이 사탕이 얼마나 그 생명에 도움을 주는지를 그때 확인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또 주머니에 이 사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인의 현실, 육신의 그 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든지 그러한 이 당뇨로 인하여서 이상 징후가 몸에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이 사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죄의 영향에서 이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영향을 받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범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격을 해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궁궐에 있었던 이 아버지 다윗이 결국 피신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상당히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모으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피신해 있는 이 다윗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하여 압살롬의 진영이 자꾸 이렇게 군대를 이루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영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진영도 군대를 세 개의 군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군대 사령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이 군대 지휘관을 각각 이 세 군대에 딱 이렇게 지휘관으로 배치를 해놓고 다윗이 자기도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그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도망을 가도 저쪽에서는 상관 안 합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죽어도 저쪽에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 당신이 다치는 것은 우리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군인들에게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비록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경우에 절대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 군인들에게 다 말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장 앞부분만 살짝 읽었지만 그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군 지휘관 중에 하나, 이 요압이 바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비탄해하며 탄식을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이 18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록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긴 듯 했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슬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깔끔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왕의 부탁,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거고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아주 놀라운 업적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 왕의 마음을 무시하고, 왕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상당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행한 어떤 일들, 이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이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이기 전에 사실 한 신하, 그를 따르고 있는 부하의 이야기, 또 조언도 듣게 됩니다. 어떤 조언을 듣게 되냐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머리가 상당히 길고 또 그것이 아주 멋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노새를 타고 이렇게 전쟁에 가는데 어쩌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노새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졌고, 결국 그냥 그 힘겹게 그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진영의 한 부하가 바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그 지휘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죠. 이것이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 부하에게, 자기한테 보고를 한 이 부하에게, 너가 그것을 봤으면 직접 너가 요압을, 그 압살롬을 제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훈장과 같은 띠를 너한테 주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은 10개보다 100배,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요? 왕 다윗이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부하는요, 왕 다윗의 말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부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하에게 있어서는요, 은 10개 혹은 은 1000개를 받는 것, 이것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성공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 성공보다 이 부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왕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하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진정한 나를 찾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성공으로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예비 목자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사명 때문에 자신들의 바쁜 일상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심지어 돈도 물질도 여러분 사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겉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심지어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의 약속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즐거운, 소위 이제 세상에서 이게 즐겁게 만나는 그런 모임도 목장 때문에 정말 취소를 해야 되는 일들이 다반사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이 급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미루거나 또 취소를 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이 요압에게 다가왔던 이 부하의 모습인 것이죠. 내게 있어서는 은 1000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더 소중한 가치는 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억만금을 준다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전쟁 속에서 죽음을 당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기고 있는 참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자기를 쫓는 이 압살롬이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압살롬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너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수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바꿔서 내가 어떤 원인이 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예, 하나님 정말 이 명예로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란 이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수고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특히 우리 목원님들은 우리 목녀님들이, 예비 목자님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잘 안 지키세요? 뭐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어떤 때는 참 우유부단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이게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은 참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목원들을 섬기다 보면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사회에서 만났으면 막 못할 말, 할 말 다 이렇게 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해요. 혹시 그 목원이 상처 입을까 봐 그런 말도 못하고 계속 참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요.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이게 섬기는 가정 속에서 답답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솔직한 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태희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내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희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스스로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참 이렇게 나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모든 짙은 구름을 짙은 구름을 거두는 것처럼 없애버리고 너희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이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곧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사실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내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못 보호해서 내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정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1등, 2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몇 등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또 이재철이라고 하는, 이재철 이분은 목사님이고요. 지금 이분은 안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방향의 말뚝을 하나 박아서 360명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면 1등에서 360등까지 있지만 둥근 원에서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360명이 360도에서 전부 1등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한 방향만 딱 정해놓고 360명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 이러면은 중심을 향해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부터 360등까지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으로 달면 모두가 어때요? 1등이에요. 왜요? 목표점은 각자가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직선 위에 세워놓고 1등, 2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옛날 그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그 점수 매길 때 어떻게 매겼죠?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겼죠. 예. 맨 꼴찌가 가, 그죠? 맨 잘하는 것이 수잖아요. 여러분, 수수수 하신 분들 많죠? 예, 똑똑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는요, 어떤 수냐면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죠. 예, 우는 뭐죠? 우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예요. 미는 뭐죠? 아름답다라는 미예요. 예, 중간 점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 끝에서 두 번째 양은 뭐죠? 양호하다, 괜찮다, 굿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꼴찌 가는 뭐죠? 예,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 있다.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의 어떤 초라함 때문에 위축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한테도 그냥 늘상 그렇게 편안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님 바쁘실 텐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때나 이게 편안하게 나아가시면 우리 목자 목녀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때문에 내가 기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